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런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 여인의 질병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혈루증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병은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혈우병인데요. 혈우병. 사실은 원어적으로 있는 그 병의 질환과 사실은 좀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유출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만성 하열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질환이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 자궁출혈증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불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하리라. 아주 부정한 그런 질병으로 취급받던 그런 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 병을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앓고 있습니까?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치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참 이 12년 동안의 이 불치병과 싸우면서 이 여인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겪었던 그 12년 동안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던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의원을 찾아가서 왜 괴로움을 당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를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를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많은 의사를 찾아가기까지 됐을까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43절을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을수록 오히려 우리들에게 희망이 오고 의사를 찾아갈수록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어떤 고난이 더 닥치게 됐습니까? 26절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떤 괴로움까지 겹쳤습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병이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경제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서로 이렇게 큰 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거나 해서 물질적으로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요,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요, 서로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보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가산을 다 탕진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 병을 고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은요, 아무 효염이 없었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더 중하해졌더라. 가산을 다 탕진하다시피 했을지라도 병을 고치기는커녕 의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다.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치료를 받아봐도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그런 손실을 받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병이 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여자가 빠진 상황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27절을 보면 이 여인에게 정말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 이 여자의 처지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디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요. 그런 그녀에게 마침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누구에 관한 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병도 고쳐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놀라운 권능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불치병도 고쳐주시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이적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문을 들었을까요?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이제 한약방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한약방은 약을 파는 곳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릎 질환으로 계속 한약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약방에서 약을 팔기가 미안할 정도로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 한약방을 찾아오니까 어느 날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약을 드셔도 낫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이제는 약을 먹어서 치료될 그런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예수교회를 소개했지요. 그래서 그분이 참예수교회를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요. 바로 그 교회가 부산교회입니다. 사실 부산교회는 한약방에 있던 그 청년, 이 청년은 서도 출신이에요. 그 서도 출신 청년이 부산에 가서 한약방에 근무하다가 소문 한번 낸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했는데 바로 부산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모든 병,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병, 그리고 우리 영적인 모든 병을 확실히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 병을 고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예수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자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자기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언제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 시도를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율법에 따른다면 이 여자는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지요. 그러면 왜 그런 위험한 시도를 했을까요? 우리 2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 여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라라. 참 이 여인에게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세상 천지에 그런 미신적인 일이 있느냐고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마 그녀가 들은 소문의 내용 중에는 틀림없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이적의 소문인데요.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어쩌려고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니 어떻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댄다고,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세상에 그런 미신이 어딨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을 텐데 이 여자는 그것을 믿고 왔고 믿은 그대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근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거 미신이야. 그래도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믿어져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바로 그 순간에 곧 그랬습니다. 곧. 사실 우리가 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보고 주사도 맞고 심지어 수술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러면 즉시 낫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그 순간에 곧 그랬습니다. 곧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마름에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만성 하열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몸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다 낫게 됐다는 거예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완벽하게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2년 동안의 그런 고난의 세월을 생각해 본다면 몸과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었겠냐 이 말이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바로 그 순간,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대박이죠. 대박 난 거지 않습니까? 단 한 방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은혜일수록요, 체험하지 않고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어느 누구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은혜에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문제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맞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도 맞고,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댄 것도 맞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병을 완전히 고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 허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런 표현이 쓰여진 걸로 봤을 때 그냥 우리 생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한 것이다? 몰래 이건 훔쳐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 맞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것도 맞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적을 체험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허락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레리 뭔가 금방 순간적으로 능력이 싹 빠져나간 거야.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간 거야, 몰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발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죠. 31절에 제자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외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어떻게 되더라?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건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 예수님 지지율이 엄청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밀치고 닥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도 스치고 저 사람도 스치고 지금 그랬을 텐데, 아니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찾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졌을까? 나연인가? 재린인가? 안나인가? 이렇게 쭉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어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능을 훔쳐갔을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몰래, 아니 어떻게 나에게서 이렇게 권능을 훔쳐갔지? 아마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기어이 그런 몰래 예수님의 권능을 훔쳐간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속 둘러보시니까 결국은 그 여자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치채신 것을 아시고, 자 33절 어떻게 합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사실 이 여자가 찾아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고요, 그 소망대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서 병 고침 받음으로 인해서 그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계속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엎드려 가면서까지 모든 사실을 다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지요. 자, 그러자 천만 뜻밖에도 34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예수님의 권능을 훔쳐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혼내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따라. 굉장히 애정어린 호칭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따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까지 해주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축복까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또는 내 권능을 누가 훔쳐갔지? 이렇게 따지시거나 책망하시려고 물으신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는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둘러보셨어요.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거야? 이렇게 둘러보신 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도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가 34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을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소개하려고. 예수님은 다 아셨죠. 이 여자가 몰래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께 접근할 때부터 아마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몰래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때도 예수님은 그 여자가 와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의 믿음을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여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이적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 일어났던 그런 이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이적이며 이 이적은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냐.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능히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봐라.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능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자랑하시려고 누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랑하시려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죠. 어떤 분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고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은 참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몸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지 몰라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죠. 가족 중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는, 그녀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달팠고, 그 시기를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흑암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끔씩 출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상식이 없는 그분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간단한 약만 먹고 이제 낫기를 기다렸지만 이 병이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너무 절망감에 빠졌을 때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요. 자궁암이 발병이 됩니다.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이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에 자궁암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그것도 어쩌겠습니까? 병이 찾아왔으니까 일단 급하게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시작한 수술이 무려 오후 2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까? 6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끝낸 거예요. 수술했다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암이라는 병은 수술했다고 해서 치유가 되고 낫는 이제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수술 후에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암과 같은 불치병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자살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떠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린 새 자녀를 두고 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죽고 싶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린 새 자녀를 놓고 내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혹시 주변에 방사선 치료 받는 분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병이 낫고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사람의 몰골이 완전히 해골같이 돼가는 거예요.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이 이거 좋다고 하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 사람이 저것도 좋다고 그러면 저것도 먹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처방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걷지도 못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집안에 이제 틀어박혀서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사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알고 보니까 참예수교의 신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참예수교회 신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간증을 전달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길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데 사람의 길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지를 들고 와서 여러 가지 간증도 들려주면서 했던 그 참예수교회 신도들의 말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주머니가 대단한 것은요,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목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도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기쁨의 눈물,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혀가 격동하기 시작하더니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집에서. 그 참예수교회 성도들의 전도지를 받고 그대로 믿고 이 자매님은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집에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혀가 격동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부터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동안에 그토록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정말 바위덩어리 같은 그 무거운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 가운데 살았던 그 얼굴이 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진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을 받으면서요, 이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참예수교회를 찾아가서 이 자매님은 세례를 받고 이제 중생에서 지금은 참예수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궁암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두고 봐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난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어려움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생활 가운데서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